우리 선교 주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지 못하더라도 가서 이렇게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저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함께하기 위해서 이번 주간을 선교 주간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호세아 3장 참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장이기도 해요. 비록 1절부터 5절까지 짤막하게 오늘 본문 3장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1장 2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그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 그런 명령을 받게 되면서 자의반 타의반이었겠죠. 기쁜 마음으로 호세아가 장가를 든 건 아니라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아요. 보통 장가 가고 결혼하면 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좀 기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허니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호세아 마음이 어땠을까? 전혀 기쁜 마음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신의 결혼 상대자가 정결한 여인이 아닌 음탕한 여인, 그런 음녀에게 가서 장가를 들으라.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음탕한 여인 고멜에게 가서 장가를 들었더라라는 것이 1장,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3장이 어떤 이야기일까? 좀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가를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 그 남편을 떠나서 집을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갔습니다. 또 그 꼴에 집을 나갔어요. 이게 대법이 나겠습니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호세아가 그 여인에게 장가 들고 싶어서 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한 것뿐인데 이 여자가 자기 처지도 모르고 자기 남편을 호세아를 떠나서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나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집 나간 그 고멜을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다시 그 여인을 찾아오라는 얘기예요. 이 집 나간 이 여인은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와 같이 동거를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호세아를 통해서 이 여인을 다시 거금을 들여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이미 남의 남자한테 가 있고 이 여자는 노비로 팔렸어요. 몸을 파는 노비로 팔려서 어느 남자에게 속해 있는 이 여인을 값을 주고 다시 데려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래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가능해요? 그저 눈만 멀뚱 뜨시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내 일이 아니니까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실생활에서 일어나질 않죠. 그렇죠? 이런 일들은 사실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데서, 연극이나 그런 데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법한 일이지, 실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기는 힘든 일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짤막한 이 3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에 그렇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전적인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어였다는 거예요. 부탁이 아니에요. 가서 너는 거금을 마련해서 그렇게 그냥 노비로 팔려가 있는 내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여러분, 이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가서 다시 데려올 거예요? 그것도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금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은 30이에요. 이 문제는 호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참, 말씀 자체가 좀 괴리 현상이 있지 않나.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말씀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솔직한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는 실현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실현될 수 없는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당하면요, 남녀를 불문하고, 그렇죠?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또 새롭게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보통 상식 아닙니까? 싫다고 나간 사람을, 그것도 가서 남의 남자가 되어 있는 여자를, 그것도 거금을 들여가지고 데려올 이유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길을 택해요? 보통 새 출발하잖아요. 새 사람 만나서, 그렇죠? 새 출발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불륜공화국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불륜공화국이랍니다. 여러분, TV나 영화 어느 한 분야를 막론하고 TV나 영화에 불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흥행이 안 돼요. 드라마를 안 본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도요, 일본 남성들이 한국에 여행을 오는데, 우리나라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고궁을 방문하고 박물관을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여행을 오는 일본인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는 대다수의 많은 일본인들 남자 여행객들이 한국에,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는 목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느냐. 성관광을 본다는 거야. 성관광. 한국의 여성들과 일정의 돈을 받고 돈을 주고 그렇게 관계를 갖는 여행이 일본에서 상당히 유행을 했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남자들이 한국에 여행을 간다면 다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당신 한국 가서 그런 여행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그런 선입견들이 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갑자기 잘 살게 되면서 이런 문화가 없어졌어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없어졌습니다. 근데 요즘 일본의 그 TV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딱 서 있어요. 길거리마다. 그럼 남성들이 가가지고 여성들에게 말을 겁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성을 팔고 사겠습니까? 라는 그런 성문화가 일본에는 지금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은 돈을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자기 생활을 하든지 더 많은 유흥에 탕진을 하든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본 여성의 성을 사는 사람들 많은 대다수의 남성이 누구냐? 한국에서 일본에 여행을 간 남성 고객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역전이 된 겁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역전이 된 거예요. 역전이. 이런 문화는 사실상 장려할 문화는 아닌 거예요. 이 어둠에서 그렇게 행해지는 이러한 문화라고도 볼 수가 없겠죠. 어둠의 일들은 썩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남의 흠만 찾아서 전 남에게 아프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우리나라 종편 방송 제2 모두다 들어가는 방송국이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부도가 났어요. 그 방송국뿐만 아니라 그 신문까지 중으로 들어가는 그 아주 유명한 신문까지 지금 폐간을 해야 되고 거기에 관계되어 있던 모든 계열사가 지금 부도 처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 방송국이 망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상상해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상상 해보셨어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우리는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생각을 해. 그렇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녁에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는데 그 다음날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현실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초현실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바람나고 집나간 고매를 다시 아주 고값을 주고 다시 데리고 오란 얘기예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엄청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지시켜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오늘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야. 호세아 선지자는 이미 바람나 집 나간 이 여인 고멜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결한 여인이 아니고 그렇게 음탕한 여인에게 장가든 것만도 참 마음이 서러운데 거기까지 집까지 나가고 남의 남자가 되어진 이 여자를 다시 거액을 들여서 다시 찾아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솔직히 호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한번 지금 되어봅시다.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아이고 이거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건가? 응? 아 이래서까지 이래야만 응? 이래서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겠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 솔직히 그런 생각 들 겁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호세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호세아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호세아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응?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호세아라고요, 여러분. 정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우리가 물건을 사도 좋은 물건, 비싼 물건 눈에 딱 꽂히면 뭐예요? 싼 물건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오늘 차를 운행하고 오면서 김정은 집사님이 면도기를 사달래. 그래서 쓸만한 것은 한 15만 원에서 30만 원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싼 거 사? 어떤 형태로 사? 일자로 사? 이 동그란 거 3개 있는 3구짜리로 사? 이때 3구짜리가 좋대. 이게 보통 15만 원에서 30만 원, 좋은 건 50만 원도 가요. 필립스 아주 알아주는 남자 면도기입니다. 그러더니 지갑을 꺼내더니 10만 원을 더 꺼내는 거예요. 5만 원은 딱 손에 들고. 제가 15만 원 얘기했더니 15만 원짜리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가 보다 하고 10만 원을 더 꺼내갖고 나를 주려고 하는 거야. 뭐 15만 원짜리 사면 이거 집에 가서 돼지게 혼나지 않겠어요? 안 혼난대. 그래서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하면서 쿠팡에 검색을 해보니까 49,000원짜리가 딱 있어. 필립스 게 쓸만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정가를 보니까 129,000원짜리 원래가.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해가 바뀌다 보니까 구형이 된 거야. 쓰는데 상관이 없어. 49,000원에 나왔어요. 그래서 얼른 제가 그걸 지금 샀습니다. 잘 산 거죠. 작년 12월 달에 샀으면 12만 9천 13만 원 정도 줘야 되는 그런 제품인데 싸게 잘 샀어. 잘 샀어. 직원사님께서 또 안에 문을 거는 그 자물쇠를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주에 제가 가서 가만히 지난주에 일을 보니까 오늘 제가 이제 뭐 어떤 걸 사드릴까 해가지고 쿠팡에 내가 이제 교회 오기 전에 검색을 했고 이걸 사야 되겠다고 하고 가만히 생각하고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거 안 달도 되는데? 이거 없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따 집에 한번 가봐요. 가보면 안에서 짱구는 장치가 또 하나 있을 거야. 그걸 몰라서 그렇지. 알아요? 모르죠? 안에서 짱구는 게 있어요. 그거 그냥 사제로다가 그냥 덜렁덜렁 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에서 짱구는 장치가 있어요. 그것만 딱 잠그면 바깥에서 있어요. 제가 이따 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자, 호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때요? 마음이 찢겨지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호세아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라.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연기가 아닙니다. 행한.
내가 가서 이 여인에게 가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라는 얘기,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용서가 되겠어요? 법에 가가지고 호소를 해가지고 이 여인에 대해서 간통죄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이 여인에 대해서 보상을 받든지,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이 여인을 사랑해라, 데리고 와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모습, 이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고멜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바로 고멜과 같은 우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멜은 노예 시장의 매물로 전락해서 나왔어요. 음행의 끝은 여러분 비참한 파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시다. 이렇게 집 나간 고멜, 갖다 내버려도 시원찮을 그런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 데리고 와라. 이게 뭡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돌아온 탕자가 여러분, 참 어찌 보면 그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호세아에게 아버지의 마음, 남편의 마음, 용서와 간영의 마음을 베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 나갔던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는 얘기입니다. 고멜은 우리 죄인들의 정확한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세상의 정욕의 노예가 될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멜은요 스스로 그 노예 시장에 나올 만한 그런 힘도 몸값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니. 이 고멜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파산 상태에 있었으며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낱낱이 이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형제 사랑을 통해서 들보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7절에 보니까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잡아서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뭔 이야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이 분노에 찬 마음들, 이런 이 마음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합당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분노가 일고 있습니까? 분노가 일끓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원수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내 부모, 내 자식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공산주의 앞잡이가 되었던 그 젊은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을 죽인 천지 그 원수를 사랑하고 양아들로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여러분? 못합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간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도 바로 용서와 간용에 대해서 그렇게 제목을 정해본 거예요. 호세아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간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조금이라도 없었더라면 그 집 나간 고매를 거금을 들여서 데려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3장 2절에 보니까 참 호세아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렇죠? 3장 2절이죠. 나를 위해서 그를 샀다고 했어요. 그는 생각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에 이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교회는 말에만 있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모든 행동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은 은 30세겔이었어요. 호세아는 은 15개 세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15세켈 상당 그 거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탈탈 털었어요. 탈탈 털어서 30세겔을 맞췄습니다. 어찌 보면요, 자기 전 재산 다 털었고 어찌 보면 이웃에게 가서 꼭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서 집 나간 아내를 찾아오기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전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이 음탕한 아내를 다시 집으로 데려온 겁니다. 희생했다는 점, 그냥 데려온 것도 아니에요. 이 일을 진행해서 매듭짓기까지 호세아는 희생이 따랐던 거예요. 자기 재산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자기 마음을 용서와 간용의 마음으로 다시 정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렇게 30세켈을 주고 다시 데려오기까지 이 고멜이라는 이 여인이 이토록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랬는가? 그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그는 음탕한 여자의 상태였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 지불하신 일과 똑같은 경우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을 위한 우리가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호세아도 그렇게 하였으면 똑같은 우리의 성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호세아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를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이게 대속의 은총입니다. 우리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그렇게 해서 이미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을 나갔던 이 여인을 호세아가 데리고 와서 당부를 합니다. 당부를 해요. 3절,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응?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다짐을 하는 거예요. 새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뭐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응? 고멜과 같이 살았던 그러한 자리에서 떠나고 다시는 다른 남자를 따르지 않고 다시는 뭐예요? 집 나가지 않고 다시는 그러한 노예의 삶, 세상의 노예로 살지 말아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오늘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뭐 벌을 주는 기간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이 기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간을 말해주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우리 삶의 내적 치유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거리에 뭐 성령 치유센터 뭐 그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그러한 차들도 보는데, 여러분 치유센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치유 이런 걸 행해서 우리가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쪽 어디 가면 주님의 무슨 교회라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은퇴했던 그 원로 그 은퇴 목사님 주모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무슨 뭐 치유의 사역에 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치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진정한 우리의 내적 외적 치유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이 변합니다. 성격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응? 타고난 게 성격이 되게 변한다고? 뭐 안 변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틀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타고난 성격도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전 인격적인 삶이 변화가 돼요. 바뀝니다. 이게 3절에 호세아가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얘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흔히 말하기를 중세시대를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평가를 합니다. 중세시대를. 로만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와 타락의 온상의 길을 걸었는지, 로만 카톨릭, 지금의 천주교의 그런 전신이 있잖아요. 이 중세시대에 얼마나 이렇게 타락을 했는지,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1517년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항을 써서 이 부패와 타락의 모든 진상을 알렸고 이거 시정하라 라고 써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 일대 종교개혁이 일어나. 이제 우리가 수요예배 때 이제 말씀을 강론하겠지만 이 종교개혁이 근세기 들어서 1517년에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비텐베르크 성당을 제가 직접 가봤잖아요. 독일에 있어요, 독일에. 이 성당이 아주 웅장합니다. 그리고 그 써붙였던 9개, 95개 항에 그 내용이 써붙였던 그 문도 직접 가서 거기서 사진도 한번 찍었어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세상 문화를 그리워하거나 예습성, 예습관,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할 때 이것은 고멜과 같은 반복적인 죄를 짓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 고난의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는 것.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간 여러분들을 광야의 고난의 길로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본문의 결론이자 이 설교의 결론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하고 3장에 온전한 말씀을 다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 고멜과 같은 우리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돌아와 그분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결말을 하나님은 이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사건을 여기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 나타난 이 십자가 사건이 구약에도 누누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림자적으로 그렇게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오늘 3장 전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용서와 간용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원수까지라도 관용을 베풀어라.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호세아가 이런 마음을 품지 않고는 절대 은 30세켈이라는 그런 거금을 주고 그 고멜을 데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그는 자기 재산을, 온 재산을 다 모으고 힘겹게 그 돈을 모았을 때는 이미 그 마음속에는 용서와 간용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원수지간으로 지난다는 것은요, 온전히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참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두 가정이 있었는데
두 가정이 교회에 나오는 꼴을 못 봐. 서로가 못 봐. 그래서 한 가정이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도저히 저 가정과 같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전으로 떠납니다. 그 어떻게 떠난다는데? 응? 떠난다는데. 그래서 기도해 줬죠. 떠나는 사람, 제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뭐 영동서 대전으로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한가할 때는 뭐 대전 뭐 한 3-40분 거리니까 금방 간다고 하지만 농번기 때 뭐 바쁘고 뭐하고 뭐 하다 보면 뭐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쉽지 않죠.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일날만 되면 여러분 더 바쁘잖아. 인정해요? 더 바빠.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이 이제 다시 교회에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돌아오세요. 얼마든지 문이 열렸습니다. 돌아왔거든요. 그랬더니 또 한 가정, 이제 그렇게 서로 대치했던 가정, 그 가정 집사님이 찾아와고, 목사님, 저 가정 받아주기만 하면 저희는 떠납니다. 그랬죠. 아니, 뭐가 그렇게 왼수진 일이 그렇게 부모를 죽인 원수입니까? 자식을 서로 죽인 원수입니까? 뭐가 그렇게 원수진 일이 있어서 그걸 그렇게 용서 못하고 그렇게 들락날락합니까? 그 떠난다고 해서 제가 기도해줬어요. 떠나라. 그랬더니 두 가정이 들락날락, 이 가정이 들어오면 저 가정이 떠나고 저 가정이 들어오면 이 가정이 떠나고 들락날락. 에라이, 그때부터는 제 마음속에 솔직히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님 없어. 너희들 예수 믿는 껍질 모양은 껍질 모양은 있어도 속 알맹이는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했잖아. 우리가 그거 안 되면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면 그 대속의 은총을 믿는다면 아직 그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김용훈 집사님 내려가고 뺨한테 탁 때렸어요. 김종인 집사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고 울고불고 막 전화하고 우리 목사님 나쁜 사람이라고 뭐 온갖 그냥 막 맞았으니까. 근데 내가 가고 집사님 잘못했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필요 없다고. 다시는 안 본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렇게 버티고 그렇게 한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와서 용서해달라고 빌면 어느 시점에서 뭐예요? 분위기는 착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요. 다시는 내 뺨 때리지 말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죠? 그게 맞는 겁니다. 이런 용서와 간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더더군다나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세상 사람들을 아주 눈여겨서 가만히 관찰을 한번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 싸우고 막 그냥 머리 끄들르고 여자들도 대단해. 머리채 잡으니까 안 놓더라고. 그렇게 원수지간 되고 뭐 남자들도 치고받고 이빨이 부러지고 뭐 머리가 터지고 수박통이 터져나가고 그런데 그 다음날 소주 한 잔 사다 놓고 소주 한 잔씩 기울이면서 허허 하더니 오히려 서로 용서하고 더 친해지더라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원수되고 혐의진 일이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용서하기가 어렵다. 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제가 경험하고 봤어요,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 이 고리가 있어가지고, 어디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 마음에 고리를 한번 탁 갖다 걸면, 이거 안 풀어줘. 예수님이 풀려도 뭐 안 풀어준다니까. 안 풀더라고요, 결국은. 예수님이 풀으라고 해도 안 풀더라고요. 무서워. 제발, 그러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1200만이다, 1000만이다, 뭐 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국회의원 3분의 1이 100명이 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 국회를 정화시키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게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를 건 모양은 있으나 그 안에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너희들이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너희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나라가 불륜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오명을 씻어내는 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돼요. 그렇죠? 세상을 정화시킬 능력은요, 빛과 소금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대 신앙의 각오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